좋은 아침입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값진 행실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길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왕이나 일반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이웃을 대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는 것이 선한 행실이었습니다. 선한 행실을 하느라 부당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의를 향해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을 욕하는 이방인들의 말이 악한 말인 것을 선한 행실로 증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시대에는 아내라면 남편의 종교와 관습을 따라야 했답니다. 남편이 디오니소스 축제를 비롯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을 따른다면 아내의 종교가 무엇이든 남편을 따라야만 했답니다. 그런 시대에 이방신을 섬기는 남자와 결혼했다면 당연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 아내는 남편을 따라 이방신을 섬길 수 없으니까요. 베드로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에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남편이더라도 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방 종교의 쾌락에 빠져 있더라도 알면서 결혼했으니 그의 행실을 그대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을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이 남편을 따라 기독교를 배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로써 남편을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남편을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뻔지르르 한 말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실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결하고 정결하고 경건한 모습을 통해 남편이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아내가 말로는 남편을 정죄하는데 그런 아내의 행동은 그 시대 쾌락과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는 이방 여인의 행동과 똑같다면 남편이 굳이 기독교로 전향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방 종교는 남자로서 온갖 쾌락을 다 즐길 수 있는 반면에 기독교는 참아야 할 것이 많은걸요. 아내가 말은 이방 종교와 다르게 하면서 행실은 이방 여인과 똑같다면 굳이 아내가 말하는 기독교로 전향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문은 신앙인인 아내가 말로 남편을 어쩌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시대 이방신을 섬기며 과시와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방 여인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행실로 남편을 존중하고 감동시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감동시킬 아내의 행실은 3절과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사치와 향락을 따르는 겉모습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를 따르는 속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모습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금과 은처럼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고 하셨던 지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충분한데도 치장을 위해 더 많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외모를 꾸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 남편을 감동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뻔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바른 행실로 남편을 감동시키고 구원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혹시 이미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믿지 않는 분이라면 신앙인의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배우자를 감동시키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술 취하고 차량의 종류나 집의 크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불평하면서 교회에 다니라는 뻔한 말만 하지 말고 배우자를 존중하며 선한 행실로 배우자를 감동시키십시오. 비단 아내들만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가 본문 말씀처럼 속사람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단장해야 합니다. 그 모습으로 이웃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겉사람은 화려하고 말은 뻔질을 한데 속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겉사람의 화려함이나 말의 뻔질함이 아니라 속사람의 순결함과 정결함으로 이웃을 변화시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겉모습을 화려하게 하려는 노력 대신에 속사람을 순결하고 정직하게 단장할 수 있기를, 그 모습으로 배우자와 이웃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닌